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아멘. 18세기에 20대 청년이었던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한번 교회를 갔는데 믿음이 좋고 또 시나 음악을 아주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그리고 너무 형식적이고 생기가 없는 것을 보고 엄청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교회 예배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생기가 없고 활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낙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렇다면 네가 한번 생기 있는 곡을 써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찬양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찬양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과연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는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봉헌 예배 드렸을 때 이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땠는가? 12장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3절 시작.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아멘. 이들은 예배하는데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가운데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들이 즐거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겁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즐거웠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웃음소리가 교회 담장 밖으로까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으면은 교회는 다툼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교회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주위의 사람들이 저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할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갖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날마다 미소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기뻐하는 모습. 이번에 우리가 바자회를 끝났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교회 참 즐거운 교회다, 기뻐하는 교회다, 웃는 교회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또 예배가 즐거운 모습, 예배가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이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깃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더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얼마나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악기로 또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정결 의식을 갖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정결 의식을 취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성벽을 깨끗이 닦고 성문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옷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씻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의구심이 갖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벽 그 제거는 느헤미야 6장에서 끝났거든요. 지금 여기 12장 27절입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약 2달 정도를 봅니다. 그렇다면은 성벽 재건했을 때 6장에서 끝났으면은 그러면은 7장에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벽 봉헌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달 동안 그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비어있는 마음을 무언가 채워야 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공간을 채워야 될, 그래서 정말 감동스럽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7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 그리고 4차 포로 귀환이 BC 444년, 그러니까 74년 정도 흘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흘렀죠. 그래서 이 유대인 족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7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눈물을 지으며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거기에 자원하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일 사람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명단이 쭉 나오죠. 그래서 스룹바벨부터 해서 쭉 제사장 명단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12장 27절부터 성벽 봉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인 족보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들은 대붕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2달 동안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그 경험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죠. 이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나올 때에 기쁨이 있고 감동적인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전혀 밋밋하고 감동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저 시간 때우기처럼 보여진다면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봅니다. 또 세종대왕에 대해서 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책 속에 가두어 놓고 살아간다면, 내 삶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 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경험이 있어야 예배 나올 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이 예배가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성벽 재건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영어 단어는 worship이죠.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가치라는 것과 그리고 ship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존경받고 존귀하게 여길 만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주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비천한 입술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정도로 주님은 높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많은 것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표현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천년 먹은 그 나무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나무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바위 밑에서 그 바위를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하기에 존귀하고 존경받기에 합당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존귀함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런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다윗이 모셔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법궤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치 그것을 부적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법궤를 전쟁터로 소환해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죠. 그러자 블레셋에 많은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베세메스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에 가서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개인 집입니다. 빼앗겼을 때가 BC 1070년경입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BC 1050년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때도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BC 1010년에 왕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벌써 법궤가 다른 곳에서 떠돌 때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법궤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되죠. 얼마나 기뻤는지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춤을 춰서 바주춤이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주춤이 내려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유래됐는가를 보면은, 자,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아멘. 당신은 바보 같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왕의 체면도 다 구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채통이 있지. 어떻게 춤을 춥니까? 왕이. 그래서 속이 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론해서 바지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춤을 추다 보니까 배 에봇은 좀 가벼운 얇은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좀 보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바라보면 미갈은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감동스러운데, 미갈은 쌩쌩 바람이 불어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 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대답 보십시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아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즐거워서. 그런데 여기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나는 목동이었는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내 아버지도 나를 잊어버리고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갈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법궤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감격해하며 그렇게 춤을 춰가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때에 여러분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고함 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 걔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다르고요, 미갈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더 낮아지고 에봇을 입고 있다는 것은 왕복을 벗었다라는 말입니다. 왕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왕복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께 춤을 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호세아 6장 3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부부간에 서로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을 야다 또는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삐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아내는 저를 참 잘 압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왜냐하면 부부끼리 경험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후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부부끼리는 다 알겠죠.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가까이 알 수 있을까요?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목욕탕 가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물어보고, 그리고 사업 계획하고, 또 꿈을 꾸고, 그러면은 주님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좀 더욱더 감격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되어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영도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찬양은 항상 감사를 동반합니다. 찬양에는 항상 감사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입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형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은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열매가 있죠. 전도하는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을 통하여 열매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찬양할 때 그저 입술 다물고 그저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열매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설령 잘 모른다 할지라도 가사를 읽으면서라도, 가사 잘 나오지 않습니까? 가사를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이제 익숙해지면 찬양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느 한 분이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취하고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눈을 감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 수술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을 때 행동하고, 춤추고, 말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점잖은 것, 그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찬양할 때는 목청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12장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3절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기에 제 설교 옆 패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저는 이제 키워드를 적어놓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꼴랑 적어놨습니다. 꼴랑,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재미가 전혀 없는데요. 1부 때 하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냥 해나가면 되는데, 아니 이제 단지 고작 성벽 재건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아직도 호시탐탐 그들을 무찌르려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고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먹고 살 것인가 걱정되어지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걱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큰 것이 있어야 감사할 것처럼 생각되죠. 마치 말로 없는 을 쳐야 기뻐하고 감사할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독들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십니까? 진루 많이 하는 사람. 포볼로 진루하든지 아니면 데드볼로 진루하든지 아니면 일루타를 쳐서 진루하든지 진루 많이 한 사람들 가장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작은 것, 조그마한 것 감사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작은 것 감사하는 습관 기르면은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있어야 감사하지, 뭔가 누려야 감사하지,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야 감사하지, 내가 돈이 많아야 감사하지, 내가 건강해야 감사하지. 세계 GDP 순위를 보면은요, 1위가 미국입니다, 2위가 중국입니다, 3위가 독일입니다, 4위가 인도입니다, 5위가 일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행복 지수가 1위가 미국 돼야 되지 않습니까? 1위가 미국이라니까요. 2025년 3월달 그 GDP 순위도 3월달이고요. 행복지수도 올해 3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4위가 스웨덴, 5위가 네덜란드. 미국 몇일까요? 24위.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에 기뻐하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날로 치면 그렇죠. 청년들이 저는 결혼도 아직 못했어요. 저는 직장도 없어요. 저는 몸에 병도 있어요. 저는 어제 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믿음이 예배 속으로 들어올 때에 올바른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31절 말씀, 1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두 때로 나누어서 한때는 오른쪽으로 돌고 한때는 왼쪽으로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만나겠죠.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성벽 위에서. 왜 성벽 위를 갈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밟고 가잖아요. 밟는다는 것은, 땅을 밟는다는 것은 그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14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그것을 완공했습니다. 오랜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성벽에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렇게 놀랬지 않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 조롱 섞인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올라가도 이렇게 견고하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찬양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성벽 재건한 것을 보면 그들이 발을 밟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튼튼하게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한 번 예배가 그 사람 자체를 바꿔 놓은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하심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예배 드려봤는데 아무런 밋밋하고 아무렇지도 않던데, 아니 지난번 몇십 번을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지 않던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터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그분이 15세 때에 그에게 날마다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박봉태 선생님도 저번에 맨날 했던 이야기가 그잖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자매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믿는다니까요. 마치 여러분, 눈이 떨어지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 눈 하나가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까? 계속 쌓이니까 결국 나뭇가지가 부러지듯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스펄전이 그래서 15세 때에 구원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시골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목사님도 안 계시고 농부이신 한 분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금방 밭일을 하고 오신 것처럼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말씀 읽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말씀으로 구원받아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화살처럼 꽂힌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바꿉니다.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피하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냉랭한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감격하며 감동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즐거워하며 춤추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쏙쏙 마치 화살이 박히듯이 박히는 그러한 날마다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펴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저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주시고, 예배 때마다 즐거워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무더운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가능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감격하는 그런 예배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역사하여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